오늘은 사무엘상 연속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3월부터 시작하는 2024 양육훈련 신청을 위한 동기부여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양육훈련 신청을 고민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이 양육훈련을 신청하고 3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양육훈련을 수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설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하늘샘교회 양육훈련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강사들을 세우셨고 각 기수마다 좋은 성도들을 보내셔서 성경대학부터 사역훈련까지 모든 양육훈련을 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양육훈련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은 양육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 3년 동안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양육훈련을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024년 지금의 하늘샘 교회가 현존하게 되는 것은 양육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양육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현재 중직자, 목자와 목녀, 예배 봉사자와 교회 봉사자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지역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작년 미얀마 선교 팀원들의 대부분이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영적 부모이고 성도는 영적 자녀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바꾸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하늘샘 교회에 부임한 후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양육훈련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샘의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성도가 있다면 성장하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이번 사역훈련에 지원한 분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역훈련에 지원한 분들을 살펴보니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경대학부터 차근차근 양육훈련을 수료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김주희 집사님, 네,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버렸네. 김주희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성경대학부터 차근차근 밟으셔서 양육훈련의 마지막 빚만 빼 마지막인 사역훈련에 지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도부터 매년 개설되었던 양육훈련을 한 과목씩 들었다면 지금 7년 이상을 해왔으니까
이 양육 훈련의 하늘샘의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학을 수료한 후에 양육 훈련을 멈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양육 훈련을 멈추면 영적 성장도 멈춥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양육 훈련을 멈추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먹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냐 하면은 드시지 않으니까요. 곡기가 끊어지면 더 이상 자라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먹지 못해서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곡기가 끊어지니까 호흡도 멈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 성장의 길로 가십시오. 오늘부터 영적 성장의 길로 함께 가십시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로 함께 갑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적 성장의 길로 함께 갑시다. 중직자는 성도와 함께 영적 성장의 길로 가십시오. 오늘 중직자 모임을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목자는 목원들과 함께 영적 성장의 길로 가십시오. 목자 모임 오늘 다 참석하십시오. 목자님들 빠지지 마시고 영적 성장의 길로 함께 가십시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도와 함께 가시고 목자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원과 함께 영적 성장의 길로 가십시오. 영적 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동반 성장,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진단을 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진단을 합시다. 영적 진단을 합시다.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때 영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자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둔함으로는 미숙함으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미숙함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니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은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였을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 본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64년에서 68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유대인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좋기 30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때가 오래된 것이 맞습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지났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직도 말씀을 배워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들의 수준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3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영적 성장의 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 박해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초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의 초보는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알파벳 정도 안 거예요. 수학으로 말하면 이제 구구단 정도 외운 거지요. 성도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자, 교회 소식. 자, 교회 소식의 왼쪽을 보시면 교회 학교가 있고요. 감사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자, 감사 가정 예배를 쭉 내려가 보시면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큰 네모칸이 하나 있죠. 큰 네모칸. 그 큰 네모칸 위에 빨강 바탕에 흰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 못 찾으신 분 옆에 계시면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훈련을 통해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 밑에 동그라미가 참 많지요. 동그라미가 많습니다. 자,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자, 세가족반 보이시죠? 그 다음은요, 신앙 기초반. 그 다음은요, 신앙 성장반이 있습니다. 신앙 성장반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3개 있지요. 네, 뭐가 있죠?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 배경대학. 이름하여 성경 3종 세트죠. 네. 자, 여기에서 말씀의 초보는 세가족반,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가족반,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100명의 피택자를 대상으로 피택자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종이를 나누어 주고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뭐 예고 없이 한 시험이라 당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피택자잖아요. 피택자 정도면은 66권은 순서대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6권,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적은 피택자는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66권의 순서가 뭐 중요합니까? 요즘 성경 앱 클릭하면 순서가 쫙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달라요. 피택자가 66권의 순서를 모른다는 것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66권 중에 한두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99명의 피택자들이 여러 권의 성경 순서를 아예 그냥 비워버렸어요. 순서를 바뀐 게 아니라 이사야스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큼직큼직하게 세워도 66권이 안 나와요. 이 시간 한번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요. 영적
조집사님 왜 웃으세요?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솔직한 대답입니다. 조집사님도 신앙생활 하는 데 꽤 지났는데, 그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와 영적 성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가 길면 영적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혹시 초보는 아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신 새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분들이에요.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일을 하는 분들이지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 성장의 길로 가십시오. 초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영적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영적 음식을 바꾸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음식을 바꿉시다. 영적 음식을 바꿉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함께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을까요? 30년 동안 젖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젖을 먹었어요. 젖을 먹으니 어떻게 해서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도 젖을 먹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 음식을 바꿔야 돼요. 여기 젖은 말씀의 초보라면 단단한 음식은 히브리서의 대제사장론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를 믿은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임을 소화시키지 못하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중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만약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선이 아니라 악이구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악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30년 동안 젖을 먹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먹는 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다 가보셨지요? 고혈압, 당뇨. 여러분 그런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가장 먼저 뭐랍니까? 음식부터 바꾸세요.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거 그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는 것부터 바꾸라 그래요. 밥도 이제는 흰 쌀밥이 아니고 현미로 뭐 이렇게 바꾸라 그러고 되도록이면 고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의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내 몸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럼 음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지금 5가지 음식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5가지 음식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십니까? 5가지 음식 화면에 떴습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5가지 음식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재료로 만들었거든요. 5가지 음식이 재료는 참 좋습니다. 왜냐? 이 재료가 바로 성경입니다. 맛도 좋고요, 향도 좋고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5가지 음식 중에서 몇 가지 음식을 드셨습니까? 아직까지 성경대학을 드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번에 꼭 성경대학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성경대학은 기본이에요. 보통 우리가 파스타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메인 요리를 시키지만은 보통 샐러드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죠? 아주 기본이죠. 하늘샘 교회라면 성도라면 성경대학은 기본이죠. 성경대학은 성경 66권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가르치는 탁월한 양육 과정입니다. 어떤 교재를 보면요, 제가 성경대학 교재를 선정하면서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봤거든요. 뭐 어성경이 읽어지는 어성경은 다 숲을 많이 가르쳐요. 어떤 성경을 보면 나무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대학 교재를 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 성경대학 교재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경대학을 수강하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있죠. 성경 1독입니다. 아직까지 성경 1독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 성경대학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글을 읽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뭘 읽는데 어려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글을 읽는 것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사가 질문을 하면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면 부끄럽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대학 하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앞에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 들었어요. 자, 우리 올해 성경대학 하시는 우리 김평강 강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읽으면 같이 읽으세요. 답도 강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는 성경대학. 네, 한 사람 지목하여서 읽게 하지 않는 성경대학.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습니다. 나 못 읽는데 창피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 부담 1도 없습니다. 교리대학과 성경 배경대학을 수료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이번에 교리와 배경을 꼭 하나 신청하십시오.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진행하는 교리대학은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면 작은 충격에도 넘어집니다. 화장실에서 집에서 넘어져 가지고 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신앙의 뼈는 교리입니다. 교리가 부실하면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교리대학에 있습니다. 성경 배경대학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물음표를 그렸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런 물음표를 그렸던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못 갔더라도 이미 다녀온 강사가 준비한 영상과 나레이션을 통해서 마치 내가 성지에 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상의 성경 3종 세트,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은 하늘샘의 성도들을 성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경건을 습관화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성경 통독과 개인 기도, 말씀 묵상과 생활 전도를 통하여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수료식 때 이번 제7기 제자훈련은 남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신청자보다 숫자가 더 적습니다. 저는 좀 유연한 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남자 성도님들의 신청이 적다면 저는 제자훈련을 사모하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손해죠. 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한 숫자만큼 남자 성도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여자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사실 오래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남자만 딱 한다고 하니까 제가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도 지원자도 없는데 제가 그 몇 명 지원자를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차라리 준비된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역훈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혼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 큐티방 리더들은 모두 사역훈련을 수료하신 성도님이라는 거 아시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 사역자,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 사역자가 사역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샘 양육훈련은 저지 아니라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제 영적 음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이 단단한 음식은 영적 분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음식을 바꾸어 보세요. 영적 음식을 바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가가지고 거기서 저 음식 주세요 하면요, 그 음식은 주문한 지 5분 안에 다 나옵니다. 그것은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마솥에 24시간 48시간 푹 우려낸 그것은요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간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사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계속 강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작년까지만 1년 하기로 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외래교수를 가르쳤던 기회를 제가 다 내려놓았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도 신대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양육훈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을 말씀의 꼴이 풍성한 초장으로 그 말씀이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올해에 여러분의 영적 음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반드시 영적 성장의 길로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계속하여 영적 성장의 길로 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계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하여 영적 성장의 길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6가지 유대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가지 가르침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구약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지난날의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구약 성경 전체의 일관된 교훈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세례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유대인들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6가지의 가르침에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르침에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6가지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전혀 연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샘의 모든 양육 훈련을 수료하신 분 계십니까? 김경수 집사님, 하늘샘의 모든 양육 훈련을 수료하셨죠? 2024년도 양육 훈련 신청하셨습니까? 다 수료하셔도 다시 성경대학부터, 이건 좀 심한데요, 사회훈련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사회훈련 들으라는 게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의 양육훈련으로 성경의 사람, 한 번의 양육훈련으로 예수의 제자, 한 번의 양육훈련으로 말씀의 사역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4년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저 7년 공부했어요. 7년 공부하고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를 치르고 안수받았습니다. 저 대학과 대학을 7년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시 7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안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7년을 더 공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걸 제가 느꼈어요. 목사가 성장한 만큼 성도가 성장한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가 성장한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7년을 공부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그만두면 거기에서 멈추더라고요. 성도의 성장도 거기에 멈추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교회 성장도 거기에 멈추더라고요. 진짜 성도와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 성장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목자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 성장 멈추었나요? 그것은 목자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성장한 만큼 목원이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학교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성장하고 있습니까? 부장이 성장한 만큼, 교사가 성장한 만큼 그 부서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 목원과 목장, 부서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자인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고요, 교사인 여러분이 성장하실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내가 뒤에 있는 거, 내가 했던 일이 많아요. 바울이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있지만 내 그거 보지 않고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계속하여 영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길로 계속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계속하여 영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성경 3종 세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경 통독과 개인기도, 말씀 묵상과 생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결석하지 않고 양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양육훈련 신청을 고민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건강하면 양육훈련 신청하겠다는 생각에서 양육훈련 신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허리 디스크로 30분도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신 성도님들이 다 제자 훈련을 수료한 간증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을 말씀합니다. 이 길은 바로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함께 시편 1편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씁니다.